19세기 스코틀랜드 유명한 작가인 여러분도 아실 텐데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의 책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거나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려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오직 하늘의 아버지만이 당신의 기도를 알게 하라라고 그의 책에서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오스왈드 챔버스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외식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연속해서 기도의 이 외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영어로 올드 테스트먼트, 그리고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입니다. 여기에서 테스트먼트는 여러분 라틴어 테스타멘툼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그 뜻은 카버넌트입니다. 언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풀이하면 옛 언약이 되고 신약은 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여러분 이 두 권의 책을 정경으로, 즉 정경이라는 것은 유일한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도 이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여기 3페이지에 안디옥 교회 신앙 원리란에 보면 우리의 신앙 원리는 무엇이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듯 언약의 책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언약이란 물건을 서로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 간에 서로에게 성경의 언약은 어떤 존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개념을 그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에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 언약이 나옵니다. 시내산 언약의 본질은 서로가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체결한 언약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특권에 대한 책임을 지킵니까? 지키지 못합니까? 지키지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이 언약은 자동으로 파기가 됩니다. 이 언약은 깨트려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포로 중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주님은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70년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너희들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중에 70년 후에 본국으로 돌아가면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여기서 특별한 것은 언약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언약을 맺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 방식은
옛 언약은 어디에 새겼죠, 여러분? 돌판에 새겼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에 내가 법을 새기겠고, 이것이 새 언약의 방식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집과 남유다와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언약의 내용과 언약을 맺는 방식이 이어진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보십시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며 속에 두며 그들의 어디에 기록하며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두며. 옛 언약의 방식은 어디에 새겼다라고 얘기를 했죠? 돌판.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기시는 거죠? 우리의 속에, 우리의 마음에. 언약의 방법이 완전히 여러분 달라졌습니다.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새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선지자도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다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겠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새 언약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언약 사상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언약 사상에 있어서 성경은 언약의 책인데, 그러면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의? 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 하나님은 나의 변호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런 고백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변호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에서 이제 장로교가 시작될 때 그들을 언약도라고 불렀습니다. 1572년 8월 24일에 성 바돌로메 광장에서 여러분, 로만 가톨릭 추종자들이 당시 공주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한 위구노, 프랑스의 장로 교도들입니다. 프랑스의 언약도들. 그 언약도들을, 프랑스 위구노들을 일주일 만에 3,000명을 학살하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역사의 수도 유명하죠. 그리고 그 8월부터 10월까지 로만 가톨릭 추종자들이 이 위구노, 프랑스 언약도들을 2만에서 또 어떤 학자들은 7만 명까지 학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도라고 할 때 저 사람들이 로만 가톨릭을 말하겠죠. 저 사람들이 이 언약도들을 불태워 죽이고 굶겨 죽이고 때려 죽여도 왜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 반응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결사대를 만들어서 방어를 하거나 복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 프랑스 위구노들은, 언약도들은 그렇게 무참하게 무자비한 그런 학살을 당하고만 있었는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흔들리고. 사실 고백하는데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하나님한테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아버지, 나 지금 짜증나요. 악인들이 흥황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비로소 악인의 결국을 보았나이다. 그러면서 시편 73편 제일 마지막 절은 어떻게 시인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결국 이 시인은 성전에 들어간 후에야 내가 평안을 얻었고 기쁨을 얻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 우리가 이런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비로소 악인들의 결국을 보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언약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우리가 성경을 정경으로 믿는다고, 저 유일한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면서 이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러분 알고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맺은 체결한 언약의 내용은, 핵심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이 여러분 언약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확고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빠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언약 사상에 있어서 언약 신앙의 이 위대한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오늘 이 본문이 되는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먼저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기도의 외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 본문 6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지난 주일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못 하셔야지 저 같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내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렇죠. 이 골방은 언유법이고 하나님만을 응시할 수 있는 그 장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외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골방으로 들어가라. 오늘 두 번째, 여러분, 이 외식에 빠지지 않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에게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언약 사상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를 올린다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기도가 외식의 기도가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의 핍박으로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초대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사도행전 12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의 위기 앞에서 초대교회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결국 베드로가 천사에게 이끌려서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기도했다라는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도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하는 것.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아버지. 그러나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이 하나님과의 대면을 그렇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통보식으로 드리는 기도가 많은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관계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내 자녀가 되리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임재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가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드리는 이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기도가 지루하게 느껴지겠습니까?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기도가 냉랭한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고함을 지르고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뭐 잠깐 말씀에 벗어난 얘기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자녀가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하면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보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누구에게 우리가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 기도가 여러분 어떻게 지루하고 어떻게 뜨겁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보다 더 연배가 높으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려서 조금 죄송하지만 우리의 인생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저 더 넓은 바다 위에 홀로 떠있는 작은 배와 같다. 이 풍랑을 넘으면 또 다른 풍랑이 찾아오고, 그런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해보면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풍랑 앞에서 어쩌면 속수무책으로 무기력하게 그렇게 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란 바다가 잔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엄청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파도들이 우리에게 밀려와서 우리의 인생은 그 파도 속에 빠져서 물속으로 떠내려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언약의 신앙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은 그 인생의 바다에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설상 저 바다 끝에 홀로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 언약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용기를 비로소 그때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본질적 관계가 회복될 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었고 이런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골방에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를 대면한 기도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아무 길이 없습니다. 그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 사랑, 그 풍성한 가운데 보혜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여러분 깊은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싫어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많은 고독과 외로움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여러분 그 골방에서 깊은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홀로 사투를 벌인 후에 비로소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참 아버지 되신 그분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쏟아 놓을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아들아, 딸아. 여러분, 아버지는 가족 관계 안에서만 불려지는 호칭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화가 없는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습니까?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애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의 말을 매 순간 날마다 듣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신자가 기도하는 동기입니다. 기도의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첫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글 성경에는 하늘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제일 첫 단어가 하늘이 아니라 파테르,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파테르, 아버지입니다. 아람어로 아바이죠.
이 아람어 아바는 여러분 우리말의 아빠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라고 하고 있습니까? 파테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이 사고와 그들의 문화와 생활 양식에 있어서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의 사본을 읽다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나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옙 하사마임 베헷 아하레츠. 히브리어 성경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엘로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읽지 못하는 거예요. 묵음으로 처리를 하고 옙 하사마임 베헷 아하레츠, 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본학자들도 이 성경을 뺏겨 쓰다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시 그 붓을 깨끗하게 씻고 다시 이름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 존엄, 이 영광스러움은 여러분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주님은 어떻게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바, 아버지.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무심한 표정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단하고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아바라고 부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파테르, 이 아바가 왜 주기도문의 제일 첫 단어에 배치가 되었을까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 대상이 없는 기도는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믿는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상 숭배가 결코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분이 우리의 누구라는 말이죠?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있습니까? 기도뿐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됩니다. 옆집 아저씨로 만나면 안 됩니다. 다른 종교의 신처럼 만나서도 안 됩니다. 기도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것을 여러분 짧지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서론의 이 언약 사상의 이 위대함을 설명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일찍 여의신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찾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보면 내가 아버지가 되어보면 부모가 되어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조금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존재가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중앙동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부산에 가끔 식구들을 불러서 삼계탕도 사주시고 회식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뷔페도 데려가시고 그래 주셨어요. 자주 한 달에 한 번, 두 번.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에 대해서 배도 많이 고프고 해서 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좋은 음식을 좀 먹고 싶어서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받으셔서 마침 식당에 와 있다고 그리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중앙동에 있는 2층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칼국수 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올라가서 조금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 삼계탕이나 조금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앉아라. 그래서 칼국수 한 그릇 해라 하고 같이 칼국수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 아주머니가 아버님이 그때 직함이 부장님이셨는데 정 부장님이 지금 몇십 년째 계속 우리 식당에 와서 점심을 드신다고. 그때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아끼시면서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마음을 그때 조금 알고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버지에 대한, 물론 아버지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이후로 아버지에 대한 그런 존경, 사랑의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버님이 요즘 부쩍 저에게 연락을 자주 하십니다. 자주 연락을 하셔서 다른 얘기 없으십니다. 잘 있나? 별일 없나? 여러분, 별일 있은들 제가 또 아버지께 예, 별일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버님 마음 불편하실까 하는데 별일 없습니다. 잘 있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정 목사 별일 없나? 그러면 하나님 마음 아프실까 봐 별일 없습니다.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지금 이런 문제 있어요. 이렇게 아픕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언젠가는 이 땅에서 이별을 해야 되지만, 자녀와 헤어지고 부모와 헤어져야 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해서 무엇이라 부르라고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디옥교회는 이후로 기도의 외식에 빠지는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좋은 평판 드리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목사니까 기도에 할당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엄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아버지에 대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금 이 기도의 원리를 찾아서 기도의 질서를 회복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골방에서 그분과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단둘이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